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우리 16절에서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아멘.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해서 한 부자 청년의 물음으로부터 시작한 영생이 뭔가. 여러분 왜 교회 다니세요? 왜 예수 믿고 계십니까? 네, 영생을 얻는 길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교회는 다니면서도 영생에 관심 없는 사람도 많지만 영생을 얻는 길을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여러분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 다른 종교와 비교할 수 없는 교리가 있어요. 이 교리라는 건 성경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만든 게 교리거든요. 어떤 분들은 신학이 필요 없다고 하지만 신학이 없으면 중구난방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가 뭡니까? 창조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명제예요. 이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기 위하여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들은 다 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 죄는 인간들 스스로 쓰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생자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에 해방되어진 그 피값을 우리에게 전가시키셔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게 된다라는 게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이건 그 어떤 거에도 없는 교리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그 피를 전가시켜 준다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집니까? 아주 핵심적인 교리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도는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날마다 불안해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 잘하나 못하나를 날마다 평가하게 될 거거든요. 제가 보는 블로그 중에 하나가 김할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성도들하고 상담도 하고 그거 올리거든요. 그리고 뭐 이단에 대한 대책도 세우고 이러는데 이분이 한 청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교회 가서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일주일 동안 또 죄를 범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너무 미쳐버릴 것 같은 거죠. 자기가 양심상 하나님 앞에 너무 뻔뻔하더라는 거예요. 야, 내가 회개를 했는데 내가 왜 다시 내 삶의 자리에 와서는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도저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못 나겠더래요. 어차피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죄를 짓는데 야, 그런데도 내가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역겨운 행동이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를 가지 않고 그냥 유명한 목사님들 인터넷으로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은 믿고 싶으니까 그러고 있노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도 이런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기독교인 중에 이런 고민을 안 해본 사람은 예수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생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날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죄밖에 없는 걸,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나는 도대체 뭔가에 대한 고민이 없으면 그건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친구 따라 다니든지 그냥 그런 죄는 관심도 없이 내가 그냥 그 산신령 믿듯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내 삶에 내 사업장에 복 받고 싶은 거죠. 그렇지만 기독교는요,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 김할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생각을 잘 바꿔서 교회를 가고, 그리고 인터넷으로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 이 청년이 자기 블로그로 들어가 보니까 그 인터넷에서 듣는 말씀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말씀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죠? 훌륭한 목사님들도 있고, 때로는 이게 이단이나 요즘 한참 잘 나가는 뭐 신사도나 막 듣기 좋은 소리를 다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성도님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 말씀을 들어도 못 알아듣는다. 왜냐하면 장로교 교리와 감리교 교는 완전 달라요. 장로교는 은혜의 교리고 감리교는요 알미니안의 교리예요. 내가 해야 된다는, 이게 두 개를 같이 들어버리면 여러분들이 예수는 은혜로 믿고 삶은 내가 해야 된다로 자꾸 가. 근데 한국교회가 사실은 문제가 이거예요. 장로교회도 알미니안을 섞고 순복음도 섞고 다 섞어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좋은 걸로 자꾸 듣고 싶은 거죠. 분명히 여러분 마음속에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고 분명히 마음속에 믿고 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여러분 분명히 믿고 난 예수 믿고 있다고 생각할 건데, 여러분들이 삶에서 내가 행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나는 왜 안 바뀌지? 내가 이래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첫 번째 명제를 여러분 스스로가 거절해버린 거예요. 이해되세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거기 때문에 내가 꺼낸 게 아니라 은혜인 거거든요.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놓고 내 삶에서 내가 하는 것으로 나의 구원을 확인한다라는 것 자체가 틀린 말이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구원은 과거 시제거든요. 완료돼 버렸어요. 내가 노력을 하면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약속된 게 뭡니까?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께서 내게 준 자들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세 전에 내 백성 삼아준 자들을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 모든 백성을 다 십자가에서 구원하셨다고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해놓고 또 내가 하고 있는 행위로 나의 구원을 평가하고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기독교의 교리를 부정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자기가 부정하고 있는지도 몰라. 그러면서 내가 구원에 확신이 없다고 날마다 불안한 거예요. 오늘하고 다음 주하고 이 두 번의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잘 알아들으면 교회가 하고 있는 말, 성경이 하고 있는 말이 뭔 말인지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한 부자 청년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에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하고 질문을 해요. 자, 이 말씀은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고 말을 했죠. 그죠? 어린아이는 어른의 세계와 대척점에 있는 거예요. 어른들은 내가 내놓은 행위를 근거로 하여 누가 큰지, 누가 작은지를 평가해서 큰 것을 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과 칭찬을 받고 작은 것, 모자란 사람들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시스템이에요. 어른의 세상은. 근데 어린아이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그냥 아버지의 은혜 안에 내가 그냥 담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은 어린아이 같아야 갈 수 있다라는 건 어린아이 같이 순진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맡기는 거, 절대 의존적인 삶. 네가 만들어낸 것으로 크고 작음으로 평가받으려고 하지 말고 너에게 값없이 준 어떤 사랑을 그냥 의지해버리는 거. 그런 어린아이가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나오는 이 말이 부자 청년의 영생에 대한 이야기예요.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문맥이. 여러분도 한번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나는 영생을 지금까지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여러분이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마가복음에서는 이 병행 구절에서 이 사람을 가리켜서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에서는 그가 또 관리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힘도 있었어요. 그리고 영생을 위해서도 열심을 내던 사람이었어요. 오늘날 교회가 가장 원하는 사람이죠. 사업도 세상에서도 인정과 성공을 하고 교회도 열심히 해. 야, 저 사람같이만 살면 구원받을 것 같아. 그 사람이 위험한 거예요. 왜 위험한지 잘 봐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부자 청년의 말 속에서 청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율법 지킴을 근거로 해서 영생을 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내 행위와 내가 가지고 있는 열심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진리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걸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어려서부터 배웠던 그 계명, 율법을 지키면서 그 지키는 것이 선한 일이라고 여기고 있고 혹시 부족한 게 뭔지 예수님에게 더 해야 될 것을 또 평가받아서 보완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지금.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일을 왜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 뿐이시다. 이렇게 대답하세요. 여기에서 쓰인 선한 일이라는 이 선한 일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가도스예요. 헬라어에는 선하다라는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아가도스와 칼로스가 있거든요. 칼로스는 인간 편에서 열심히 선행과 윤리, 도덕적으로 쌓아서 내놓는 선함이에요. 우리가 내놓는 선함인 거죠. 여기서 아가도스, 한 분, 선한 분은 한 분 하나님 뿐이시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뭔 말이에요? 그 선함은 하나님만 갖고 계신 거야. 인간이 너희가 말하는 수준의 선함으로 거기에 도달할 수가 없어. 이해되세요? 하나님만이 선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그냥 덮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선함이라는 것을 내놓을 수 없어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하나님 주시겠다고 하니까 계집종 하갈과 함께 이스마엘을 딱 내놓죠. 아들을 하나 내놨어요. 하나님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을 안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와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 내 앞에서 완전해. 그런 거예요. 그건 뭔 말이냐면 내가 아들 이야기를 했더니 네가 아들을 만들어 왔네? 그리고 이거 선한 거라고 지금 너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근데 나는 아가도스의 선함이야.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걸로 가져오려면 완전한 걸로 가져야지. 완전한 걸로. 안 된단 말입니다. 인간이 최고로 만들어내는 게 이스마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친히 주시는데 이삭으로 주셔야 돼요. 근데 그 이삭은 누구의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모형이죠. 갈라디아서 3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후손은 단수다 그랬어요. 하나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그는 그리스도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이삭이나 이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림자. 다른 거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그 선하신 분은 하나님 뿐이셔. 그런데 네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다고? 아가도스의 선은 하나님밖에 못 내놓는데 네가 어떻게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겠다고 하는 거야. 불가능하지, 그거 자체가. 마치 인간과 개미의 수준 아닙니까? 개미가 아무리 선한 걸 많이 만들어낸다고 인간들에게 뭐가 선하겠어요, 그게. 뭐가 가치가 되겠냐고요. 하물며 피조물인 인간과 창조주 하나님이 무엇으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할 수 있냐고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선한 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선한 것, 아가도스는 하나님이시고 인간이 어떤 일을 완성해서 그 하나님께 이르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올라가고 영생을 얻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위기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거예요. 이거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이 지키다라는 단어를 성도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지키라는 것은 내가 하나하나 시킨 걸 다 지켜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2단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2단은요, 네가 이것만 더 하면, 이것만 다 하면. 하나님의 교회 같은 곳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구약을 안 지킨대. 안식교 같은 경우, 안식일 안 지킨대.
여기서 말하는 지키라는 그런 지키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지키라는 이 단어인 테레오는 보존하다, 지키다인데 킵이에요. 간직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붙잡고 있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곳은 마음이어야 돼요. 마음. 그죠?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되어져 있죠? 에레미야 17장 10절에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타락한 것. 거기서 부패하다는 단어는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썩어버린 거예요. 그럼 그렇게 부패한 것은 어떻게 해요? 회생 불가능해요. 여러분, 요즘 의학이 발달해서 심장이나 간이나 이런 게 문제가 생기면 간 같은 경우는 이미 이상 신호가 왔을 때에는 회복이 안 돼요. 그러면 병원에서 어떻게 하죠? 약을 열심히 먹고 음식을 좋은 걸 먹으면 간이 회복됩니다. 이렇게 말하나요? 아니죠. 이식을 해야 돼. 바꿔야 돼. 좋은 심장하고 바꿔야 돼. 지금 있는 이 심장은 안 돼. 참 놀라운 게요. 성경에서 마음이란 이 단어가 내장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 내장 안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 생명과 연관된 게 심장, 간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그게 바꿀 수 있는 거야. 너무 성경이 놀랍지 않으세요? 저 이미 4,000년 전에 마음을 표현할 때 장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장기가 바뀔 수 있다를 그 시대는 이해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21세기가 돼서 바꿔보니까 바뀌네?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도 사람의 마음으로는 썩고 부패해서 불가능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바꿔야 돼.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새 마음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깨끗한 마음을 가진 어떤 존재의 마음과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깨끗한 마음, 이 역사 속에 와 있는 깨끗한 마음은 예수의 마음밖에 없대요. 그래서 필립보서 2장 5절에 너희는 이 마음을 가져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고 새 마음, 썩지 않고 새 것인 마음은 예수밖에 없는데 그 예수의 마음이 우리하고 바뀌어야 돼요. 그렇게 마음을 바꾸면 그걸 지키는 거, 보존하는 거, 그게 영생에 이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이제 율법 지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봐보세요. 율법 계명이 어떻게 될 때 우리를 율법을 계명을 지킨 자가 우리가 되고 영생을 얻도록 완성하는지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는 율법을 안 지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근데 어떻게 지켜지는지를 모르는 거죠. 로마서 5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범죄들을 지적하고 드러내기 위하여 주어진 거래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라. 네가 이거 다 지키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이 떨어진 거지만 그 율법은 사실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율법은 마치 우리 안에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폭로시키고 진단용 키트처럼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율법이 뭡니까?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율법은 10계명에서 6계명에서 10번째 계명까지잖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뒤에 있는 계명은 이웃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뒤에 있는 계명인 거거든요. 그런데 율법을 주어진 목적이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범죄함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면서요. 그러면 내가 뒤에 있는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지킬 수 없다. 못 지킨다요. 자, 하나님은 안 보이세요. 하나님을 안 보이시는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기고 있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섬기는지 모른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건요. 아무나 다 지들이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고 말하잖아요. 요즘 이단들이 와가지고 뭐 계시를 받았다고 하고 왜요? 안 보이니까 떠드는 대로 누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그가 하나님과 연결된 자인지를 확인은 뭘로 할 수 있다고요? 이웃에게 하는 걸로 알 수 있다고요. 근데 이웃에게 하는 걸로 알 수 있는데 율법이 뭐라고 한다고요? 너는 네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거 폭로하러 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힘든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내 안에서는 우리 교회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김 집사, 이 집사를 보는데 화가 나. 저 인간은 왜 나보다 더 열심히 안 하지? 아니, 저 인간은 왜 저렇게 노는 거야? 저 인간은 신앙생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삶이 왜 저렇게 살아가?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뭐 하고 있어요? 판단하고 있어요. 볼 때는 안 하지, 김 집사님. 난 김 집사님밖에 없어. 이러지만 속에서는 그래도 부족하네, 인간. 이게 나도 모르게 터져 나오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는 내 안에서 네가 뭔데 판단하냐? 이렇게 책망함을 듣는다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지? 아까 그 사람처럼 회개해도 또 범죄하고 회개해도 또 범죄하고 있는 내 모습이 들켜요. 그래서 그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자임을 폭로시키는 초등교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옛날에는 몽학선생이라고 하고 요즘은 초등교사라고 그러죠. 자, 어떤 자리로 끌고 가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은. 그럼 안 해도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우리의 범죄를 드러내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그 율법, 계명을 우리 안에서 완성하시나 이걸 보란 말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로 한번 가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도 안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 율법은 육신을 가진 인간들은 연약해서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연약해서 지킬 수 없다는데 내가 지킬 수 있습니다는 다 거짓말쟁인 거죠. 하나님이 못 지킨다고 그랬는데, 근데 하나님이 못 지킨다고 했는데 내가 지킬 수 있다. 난 다 지켰는데요. 이러면 누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 1서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 거야?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도 회개하라고 그랬잖아. 왜? 하나님은 너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단 하나도 없어. 의인 없나니 단 하나도 없던데 어떤 인간들이 자꾸 나와서 난 다 지켰대. 할 거 다 했대. 이러면 누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킬 수 없다고 그랬는데 지키는 사람이 나오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서는 아무도 율법을 지킬 수 없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죄 안에 가두어 두셨다. 죄를 우리가 스스로 나올 수 없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들어오게 하는 길을 어떻게 여셨습니까? 아들을 통해서 그 율법을 다 지키심으로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율법의 모든 요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죄를 가진 자는 어떻게 하는 게 율법의 요구예요? 죽여라잖아요. 그죠? 그러면 구약에서 범죄하면 이 사람들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요? 성전으로 달려갑니다. 어린 양을 목에 얹고 어깨에 메고 달려가요. 가서 그 어린 양, 그 깨끗한 어린 양을 제사장이 이 사람을 대신하여 어린 양의 목을 따서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피를 죄 지은 자에게 뿌려줘요. 우슬초록. 뿌려주고 이제 이 깨끗한 양의 죽음으로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하면 이 사람이 지금 율법으로 범한 죄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방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 죄에서 그 형벌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한한 인간이 유한한 제물로는 아무리 천천으로 만만으로 드려도 절기 때에는 이 성전에서 얼마나 많은 양과 소와 고기를 잡는지 피가요 강물처럼 냇물처럼 흘렀다고 그래요. 그렇게 많이 흘러도 유한한 것을 제물 삼아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잖아요. 선악과를 먹은 건 그 하나님에게 불순종한 것은 자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건 무한한 죄라니까요. 그건
이 세상 우주를 다 팔아도 그 죄를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가 완전히 해결되기 위해서는 무한한 재물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무한한 그 죄의 무한함을 다 감당할 수 있는 무한한 재물이 와서 죽어야만이 그 죄값이 해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육신을 입으시고. 왜? 재물 되시기 위하여. 그래서 제가 얘기 드렸죠. 기독교는 예수님의 탄생을 강조하지 않고 예수님의 재물 돼서 죽으심을 강조하는 종교라고. 죽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예수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안 오시면 우리는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기 이 역사 속에 나타나는 모든 건 드라마라니까요. 요즘 어떤 그 드라마 성경이라는 게 나왔는데 그 드라마 성경을 이야기처럼 재밌게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창세기부터 마치 드라마처럼 계속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그 영광의 핵심적인 키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해 버리세요. 자, 율법은 죄를 범하면 죽어야 된다죠? 근데 그 죄가 계속해서 유한한 제물로는 계속 죽어야 되는데, 무한한 제물이 죽어버리면 그 죄의 계속적인 그 정죄함은요, 끝나버려요. 왜? 무한한 죄 용서함을 가진 자가 와버렸으니까. 그리고 그 죄를 자기 백성에게 전가해 주신 거예요. 덮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죄는요,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 믿고 나 예수님으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막 죄 지어도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구원파나 이런 사람들은 나 그 죄 문제 끝났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 죄가 아무것도 아니하고 막 사는데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 놀면 안 돼요. 자, 봐보세요. 그렇게 율법을 예수가 다 지키고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것이라면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예수를 사랑하는 자가 돼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수를 내가 뭘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계명을 다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근데 그 계명의 지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심으로 다 지켰다면서요. 그럼 그걸 값없이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라니까요, 성도들은. 뭔가를 하는 것으로 지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다 충족이 돼 있어요. 완전 충족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 구원에 우리 인간편에서는 보탤 것이 하나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명확하죠? 인간은 영생을 위해 내놓을 수 있는 행위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뭘 내놓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도 짓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 그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하죠. 그런 교회는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게 만드셨다는데 뭘 자랑하고 뭘 보상을 받아요. 우리는 이 역사를 살아가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배우면서 가는 거예요. 계속 확인하면서 가는 거예요. 인간은 선한 하나님이 본질인 그 사랑을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그것을 성경이 에로스 필레오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사랑,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이 뭔 얘기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첫째는 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모든 내용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세상에서 내놓을 수 있는 사랑은 에로스와 필레오 사랑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편에서 겨우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사랑이 에로스의 사랑보다 필레오의 사랑을 더 쳐줬어요.
에로스는 남자나 여자가 서로 상대방의 정욕으로 눈이 푹 돌아가지고 불타는 사랑인데 그건 금방 식는다라는 걸 그들도 알았기 때문에 그 에로스적 사랑, 남녀 간의 사랑보다 필레오, 친구 간의 우정이 훨씬 오래 가더라는 거죠. 죽으면서까지. 그래서 필레오를 더 쳐줬다고요. 그래서 친구적 우정의 사랑을 더 가치 있게 여겨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율법이 요구하는 사랑을 아가페로 정의하세요. 다른 사랑이 하나 등장하죠. 아가페라는 단어는 고대 헬라어의 문헌에는 단 한 차례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문헌에는 안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건 교회가 만들어낸 단어다.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길이 없어서 새로 만든 단어일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왜? 그전까지는 이 아가페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니까. 히브리적 단어인 그 사랑이란 단어를 새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 우리 인간이 따라갈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 히브리 헬라어 문화권에 있는 그 사랑이 아닌 건 아니까 새로운 걸 만들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오로지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 성경에만 나옵니다. 그 말은 그 아가페 사랑은 죄인인 인간에게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사랑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아가페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쓰여요. 특히 바울은 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30번이나 썼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로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아가페라는 단어에 함축된 내용인 거예요. 인간이 절대로 내놓을 수 없는 진정으로 자신의 유익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면서 자신 이외에 다른 존재의 유익을 구하는 것, 그게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사랑인데 그 사랑만이 진짜 사랑이고 그게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존재들에게 그 사랑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요구하신다는데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섬기는 척하는 그런 사랑 말고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 나를 희생하는 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아가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랑을 고린도전서 13장에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왜? 고린도 성도들이 사랑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들은 지금까지 세상에서 알고 있던 수준의 사랑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 잘하고 있지 하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죠. 내가 진짜 사랑을 설명해 줄게 하고 아가페를 설명하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이 어떤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럴 수 있으세요?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던져서 이 정도는 해야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실 수 있냔 말입니다. 이게 아가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이 사랑인 거예요. 그 전까지 인간들의 사랑은 조금 참아주고, 그죠?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어보죠. 내가 7번까지 형제를 용서하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인간 편에서 내놓는 건 그 전까지 율법주의자들은 3번까지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베드로는 내가 그래도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인데 사랑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용서를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내가 한 7번 용서해 주면 될까요?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7번씩 70번씩 해라. 무한히 해라 그러잖아.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아가페의 사랑을 요구하세요. 그 사랑을 예수가 십자가에서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전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사랑은 인간의 노력으로 불가능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그 사랑을 이루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당신으로 확인시켜 주시고 그 사랑을 자기 백성에게 그냥 전가해 줬다고, 값없이 줘버렸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자가 없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을 믿어지도록 성령 하나님이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바로 이 내용은 다음 주에 얘기할게요. 성령으로 어떻게 사랑과 계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봐보세요. 믿으세요가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실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행위가 아니라 선물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믿음은 선물이라는 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누군가에게 주어지는 거니까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는 믿음은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크기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믿음이 큽니다, 작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라는 선물이 크고 작음이 어디 있어요? 그분이 완전하신데 우리는 누구를 가지고 믿음을 평가해서는 안 돼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 안에 더 사로잡히도록 하는 거지. 그래서 저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있는 믿음이 누가 작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무엘은 5살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5살짜리는 믿음 없습니까? 아니요, 있다고요, 여러분. 저 100세가 된 할아버지는 오래 신앙생활을 믿음이 좋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없으면 교회는 100년을 다닐 수 있지만 믿음이 없이 다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그게 편하고 그게 그냥 그렇게 삶으로 맞춰졌기 때문에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자꾸 여러분을 어떻게 유혹하냐면 여러분이 믿음 있는 자를 증명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만이 보시는 건데 그 하나님이 내 믿음을 증명해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도전하냐면 옆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해. 특히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줄 아세요? 목사한테 인정받으려고 해. 또 목사는 거기에 취해가지고, 아니, 목사님들은 취해서 자기가 자꾸 믿음을 평가해 주려고 그래. 김 집사 이렇게 믿음이 없어. 주일날 예배도 빠지고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면이 서겠어? 이러면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또 죽어라고 하죠. 그래서 막 헌금도 하고 막 하면 우리 김 집사 믿음 좋아졌어? 이러면 또 내 믿음 좋다고. 목사가 뭔데 믿음을 평가해요? 자기 믿음도 어떤지 모르는데. 근데 그걸 누가 그렇게 만들어 놨냐면 여러분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자꾸 목사에게 와서.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굴 이렇게 다 나눠드렸잖아요. 해마다 통영에서 굴을 보내시는 집사님이 계세요. 제가 통영에 있을 때 그 남편분이 돌아가셔서 제가 이렇게 장례를 치러진 가정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장례를 치러드렸는데 그분은 항상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한테 전화를 해요. 왠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세요? 우리 성도들은 너무 훌륭해서 다 기도해. 그냥 스스로들. 나한테 절대 안 말해. 고민이 있어도 나한테 절대 말 안 해. 권사님들하고 얘기하지 나한테 절대 얘기 안 해. 그러니까 나는 뭐 한참 하고 문제 끝난 다음에 들어. 그래 어유 훌륭하다.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나를 무당으로 여겨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저를 거의 무당 동급으로 여기세요. 누가 아프다. 아들이 경상대 병원에서 뭐 간 때문에 검사를 받는다. 암 증상이 좀 있다는데 모든 일 1년 내동 나한테 전화가 와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거 이게 플라시보 효과인가 봐. 난 그분이 딱 하면 여러분 기도는 1년 365일 하는데 그분은 전화할 때마다 잊어먹으니까 딱 그 시간만 기도해 주거든요. 하나님, 이 집사님이 아들이 이렇게 어렵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딱 한마디 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는 또 자기 손녀딸이 그 예체능 대학에 이렇게 원서를 넣는데 난 우리 정윤이를 늘 기도했는데 쟤는 떨어지잖아. 근데 걔는 1차 떨어지고 1차 때는 연락이 안 왔거든요. 떨어지니까 나한테 전화가 왔어. 2차를 저기 백석대에 넣는데 기도해달라고. 그럼 어떻게 해요? 전화 끊고 기도했지. 하나님. 그래도 이분이 맨날 굴도 갖다 주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하고 나는 잊어먹었어요. 전화가 목사님 기도해 주셔도 됐습니다. 목사는 이런 미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한숨소리도 내가 다 하는데 응답이 안 되는데 그분은 던지는 대로 돼. 그러니까 그분은 나를 어떻게 볼 것 같으세요?
능력의 종으로 알아. 여러분은 그렇게 안 보는데 기도만 하면 나한테 기도 제목만 오면 되는 줄 알아요. 이게 뭔 줄 아세요? 자기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있고 없고는 상관없어요. 난 저 목사님이 나에게 그걸 해줄 걸 믿습니다 하고 가는데 되는 거죠. 우리 목사님 대단한 분이라고.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그렇게 왔어요. 여러분,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나의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지 마라, 하라 이게 아니에요. 목회자에게 기도 요청하는 건 성도의 권리예요. 당연한 거죠. 함께 기도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 목사가 이걸 해주고 저 목사는 대단하다로 가면 목사도 망하고 여러분도 망해요. 그러니까 가짜 목사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걸 꼭 이용해 먹어. 누가 나오면 내게 김집사가 와서 기도해서 내가 손 한 번 얹어내면 다 나왔다. 그분도 떠들고 그러면 막 교회가 잘 되죠. 옛날에 교회들이 대부분 그렇게 해서 장사를 많이 했어요. 지금도 포기하지 못하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사랑만을 드러내는 곳이에요. 다른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교회가 크고 작은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리인 예수를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지켜라 라는 말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5절, 21절 두 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잘 보시면 계명을 지킴과 예수님을 사랑함이 동격으로 연결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너희가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예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예수는 안 바라보고 내가 율법 잘 지키고 교회 일 열심히 하면 나는 계명 지키고 있어야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 계명은 불가능한 나를 발견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사랑하는 것으로 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왜? 율법은 예수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초등교사니까 그 율법의 결론은 예수 앞에 가야 되는 거고 그 예수의 사랑으로 서게 되는 거고 그렇게 예수를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은 예수님이 부어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계명을 지키심을 전가해 주셔서 계명을 지키는 거니까 계명의 지킴은 예수를 사랑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건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부자 청년이 지금 영생을 얻기 위해 지키겠다고 하는 그 율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것으로 완성이 돼야 되는 거였어요. 반대로 예수에 대한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만 의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안 나고 거기에 자기 열심과 자기 힘으로 만든 열매를 가지고 영생을 얻겠다고 하는 자들은 절대로 아가페의 그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라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재산이 너무 많아서 못하고 가더라로 가는 거죠. 필레오를 해놓아라. 네 재산의 90을 내놔 했을 거예요. 네가 가진 것에 99를 내놔. 그래도 했을 겁니다. 1%라도 내게 있으면 인간은요 그거 따라 한다니까요. 여러분, 인간이 내놓는 모든 사랑은요 결국은 자기 만족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애써줘. 막 병원에 가서 막 똥도 닦아주고 막 부자인 사람들도 그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대부분 인터뷰해 보세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저는 이래야 삶의 이유를 찾아요. 이 사람을 돕는데 그 사람을 도움으로 나의 삶의 이유와 만족을 거기서 가져가는 게 인간이라니까요, 여러분. 보상이 아니라, 세상의 보상이 아니라도 인간은 자기 만족과 자기 위로라는 보상만 가져도 그 일을 한단 말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폭탄을 치고 달려가서 탱크에도 덤비고 이럴 수 있는 게 그것도 자기 만족이라는, 나는 나라를 위해서 이만큼이라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챙기는 게 인간이라고요. 성경은 바로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절대 의존적이에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나에게 돌리는 순간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창조 자체가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지어진 자니까. 넌 나만 사랑해 라고 지었는데 이 존재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저를 사랑하네? 요즘 점점점 AI 시대가 간다고 그러잖아요. AI 시대가 도래했어요.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계속해서 방송에서 뭐 나옵니까? 이 AI가 인간보다 더 많이 학습을 해요. 더 많이 뛰어나죠. 미국에서 전투기를 조종을 하는데 이 전투기를 AI가 조종하게 하면서 AI에게 이런 락을 하나 걸어놨어요. 최종 결정은 인간이 한다. 근데 이 AI가 봤을 때는 첫 목적지를 폭발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에서 마지막 결정권자인 인간이 하지마 그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안에 사람이 있는 것 같아. 하지마 그랬어요. 근데 AI는 그걸 폭격해서 그 목표물을 제거하는 게 자기의 목적인데 제거를 못하게 인간이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AI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 시뮬레이션에서 인간을 제거하러 왔어요. 나를 명령을 내리는 존재를 죽여버리러 왔어요. 왜? 그게 죽어버려야 나에게 더 이상 제약을 걸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그 인간이 명령을 내리는 레이더를 파괴해버렸어요. 그래놓고 뭐 하려고? 명령 못 받았는데 이러려고. 자, 이 AI를 만든 건 인간이에요. 인간이 왜 만들었어요? 나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AI가 지가 생각과 사고를 하더니 지가 더 우선이 돼. 한 가지라도 자기 우선으로 하면요, 그 프로그램은 망가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나만 사랑해. 이렇게 지었단 말이에요. 내 뜻만 이루어. 그런데 이 존재가 그 하나님 사랑보다 내 사랑, 내 영광, 내 자랑, 내 만족을 추구하는 거 전체가 죄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뭔지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냥 교회 좀 다니고 세상에서 예수한테 기도해서 복 좀 받고 이건 줄 알아요. 여러분, 영생하고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주시려는 건 영생이라니까요. 나와 영원히 함께 살자. 영원으로. 그걸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수 있는 사랑은 우리 인간 편에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도들에게 은혜로 당신의 사랑을 부어줘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여겨주신다. 여겨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버지 나라에 갈 때 모두가 큰 소리치며 갈 수 있는 사람 단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고 손들고 가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는 어디로 갑니까? 나는 갈 데도 없습니다. 그렇게 그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로 영화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땅에서 나의 불가능을 하나하나씩을 다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계명도 안 지켰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는 사랑도 그렇게 완전한 사랑이 없는데 아까 처음에 제가 뭐라고 말했어요? 기독교의 교리, 그리스도와의 연합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단어 자체가 뭡니까? 기름 부음이라는 뜻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어버리세요. 덮어버리세요. 그리고 너 됐어 하고 여겨주세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감격하면서 계속 무슨 말합니까? 여겨주신다. 죄 없다. 여겨주신다.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겨주심의 은혜를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 발견하고 가야 돼요. 그래 아버지 앞에서 나를 여겨주신 하나님, 내가 잘한 게 아니래,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 여겨주시네.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래서 계시록에 24장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면류관 다 반납하죠. 우리가 무슨 면류관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어떤 부흥사들은 이 땅에서 하는 걸로 봐서 막 황금 면류관, 못나면 개똥 면류관 이러는데 뭔 면류관에 그렇게 차별이 있어요.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구원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걸 가지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영생으로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을 잘 알고 믿음으로 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날마다 인정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로 더욱더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